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아멘.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 충만한 가운데 드디어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보시면 이 초대교회에 정말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지금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 첫 번째 기적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적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메시지를 주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에 임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부류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부류는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은 하반신 장애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2절에 나옵니다. 2절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됐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살다가 다쳐가지고 장애를 입은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하반신 장애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이 하반신 장애인은 남들에게 늘 부담이 되는 존재였어요. 오늘 2절에 나왔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이제 메고 들쳐메고 거기 민문에다가 앉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 하반신 장애는 어때요?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구걸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날마다 누군가가 끙끙 메고 데리고 와서 거기다가 앉혀줘야 돼요. 누구나 누구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 남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반신 장애인은 몸이 불구여서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몸이 불구여서 그럴 수 있는데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도 남에게 부담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 늘 술을 마시며 또 주식에 또 뭐 도박에 다 투자했다가 날려가지고 빚더미에 놓여서 툭하면은 술 마시고 들어와서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을 휘두르는 남자. 그런 정말 그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인생이죠. 또 직장에서는 어때요?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늘 남에게 어때요? 부담을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그런데 혜택은 다 누리려고 해요. 자기만 쏙 빠지고 힘든 일은 또 혜택은 다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부담되는 존재죠. 교회에서도 그런 부담이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 교회에 나온 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출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다른 사람이 자기를 챙겨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늘 다른 사람이 자기를 챙겨주길 바라는 사람. 그래서 좀만 이렇게 신경을 안 써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만 신경을 안 써주면은 이제 사랑이 식었고 관심이 식었다고 하고 그러면서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마치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맨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시험 들었다고 하고 목사님이 변했다고 그러고 교회 식구들은 날 안 챙겨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항상 남들이 나를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JPS라고 그러죠. 정말 피곤한 스타일, JPS. 정말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이 하반신 장애인이 이런 부담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결코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누군가가 이 사람을 구원해 줘야 됐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하반신 장애인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 우리도 어때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절대 우리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맹자, 아무리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도덕적인 스승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들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보다 크신 존재여야 돼요. 그 유일한 길, 구원은 여러분 철저하게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비참한 인생을 살던 가난한 하반신 장애인이 오늘 180도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이루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누구를 만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보 온달 아시죠? 바보 온달이 누구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평강공주. 마치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바보 온달인데 평강공주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누구를 만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미오가 줄리엣을 만나서 같이 죽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평범한 사람도 위대한 스승을 만나면 비상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어떤 만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고,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님 만나는 이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 그것이 세상에서 저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 이 하반신 장애인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목적이 달랐어요. 하반신 장애인은 구걸하러 갔고 베드로와 요한은 뭐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갔어요. 자,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말은 오후 3시라는 뜻이거든요. 유대인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아침에, 그리고 3시에, 그리고 저녁에 해질 때. 이렇게 3번씩 기도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중간 타임, 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뭘 받았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제자훈련 직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십자가도 목격했고 부활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성령의 불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폭발적으로 성도들이 늘어나는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바빴겠죠. 능력도 있고 바쁘기도 하고. 그런데 이 3시에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러 간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의 그 열정과 흥분으로만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경건의 훈련으로 자기들을 밀어넣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뭘 안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주시는 곳에 있지 아니하면 자기들의 이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능력의 출처가 어디예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출처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전자기기도 전원이 플러그에 꼽혀 있어야 어때요? 쓸 수 있어요. 코드가 뽑히는 순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줄을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거예요. 기도의 플러그를 계속 꽂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계속 임하는 겁니다. 기도의 플러그를 뽑는 순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기도의 플러그를 뽑지 않고 꼽아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특세가 끝났는데
이제 다 했다 하면서 플러그 꼽지 마시고 계속 꽂고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또 새벽 기도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적을 예비합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는 기적을 예비합니다. 자,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이 폭발되기를 원합니까? 기적이 폭발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쌓아두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의 미래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미래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영적인 사건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 시나리오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참 운이 좋다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학교에, 또 우리 교회에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평신도 때 출석해서 또 신앙생활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저희 개척교회 할 때 개척 예배 때 그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때 이제 와서 이제 기도도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늘 이야기해 주셨던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라는 이야기였어요. 왜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교회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기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예요. 자, 이 기도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내 성전 미문 앞에서 하반신 장애인과 마주치는데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자, 3절 4절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한번 장면을 그려보세요. 지금 두 시선이 교차해서 만나는 지금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시선. 지금 먼저 첫 번째 시선. 첫 번째 시선은 하반신 장애인의 시선이에요. 장애인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어요. 또 베드로와 요한도 가다가 누구를 쳐다봅니까?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는 하반신 장애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시선이 지금 교차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시선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 하반신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어떤 시선이었는가? 구걸의 시선이었습니다. 구걸하느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무엇을 얻고 싶어하는 시선이었어요. 뭘 얻고 싶어 했어요? 돈 좀 달라는 거예요. 돈 좀. 내게 돈이 필요합니다. 돈 좀 주십시오. 5절에도 나오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뭘 얻을까요? 돈 좀 달라는 거예요. 동전 한 입 좀 달라는 거죠. 이 하반신 장애인의 유일한 관심은 뭐였냐? 오늘 내 줄인 배를 채워줄 그 동전 한 입이 이 하반신 장애인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고 유일한 관심이 뭐였냐면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뭐에 익숙해졌냐면 생존해야 된다. 생존해야 된다. 여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 전혀 모르고 오늘 딱 동전 한 입 이것만 구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시선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선,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무엇인가 얻기 위한 시선이 아니었고 무엇을 주기 위한 시선이었어요. 근데 뭘 주느냐? 이들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어요. 이들에게 있는 게 있었어요. 이들에게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과 금은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내일 또 구걸해야 돼. 내일 또 구걸해야 된다면 오늘 한 입 줘도 은 한 입, 금 한 입 줘도 또 다시 구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었다니까요. 그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두 시선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받기를 원하는, 하나는 주기를 원하는. 그러나 받기를 원하는 쪽과 주기를 원하는 쪽 서로 달라요. 받기를 원하는 쪽도 주기를 원하는 쪽도 서로 다른 것을 받으려고 하고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에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할 돈이 필요했고, 또 하나의 시선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선에 더 가깝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도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어떤 직장에 가면 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불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첫 번째, 하반신 장애인의 눈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 가진 사람, 시선을 가진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줄 수 있을까? 자,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줄 수 있을까? 차를 마셔도 밥을 먹어도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고자 하는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돈 하면서 돈 좀 더 불리겠다, 이런 시선을 가졌다면 오늘 그 눈이 변하여 하반신 장애인 같은 삶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무슨 변화를 줄 수 있습니까? 이 가난한 하반신 장애인이 금어 한 입을 받았다 한들 그 인생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진정한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6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자,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을 비교할 수 없는,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은과 금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베드로에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식이 아니었어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뭐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이론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전율하게 하는 그 확신으로 다가와 있는 이 권세야말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하늘의 권세라는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임하여 그 하반신 장애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자, 하반신 장애는 은과 금을 원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은과 금은 금방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게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늘 사탕, 이렇게 젤리, 그 별로 좋지 않는 것들을 원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봤을 때는 그 아이에게 이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압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 인생도 다 똑같아요. 은과 금이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은과 금을 항상 구한단 말이에요. 이 하반신 장애인처럼 돈이면 다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신문이나 뉴스나 항상 드라마나 영화나 주제가 뭐예요? 토픽은 돈입니다. 돈을 빼면 할 얘기가 없어요. 돈 때문에 우정도 팔고 사랑도 팔고 양심도 팔아버려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도 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교회도 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준다고 선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중세교회를 말해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거꾸로 되었다. 우리에게 비싼 땅과 건물과 시설과 조직과 사람들은 있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중세교회, 1200년대. 여러분, 이 말은 당시 중세교회만 적용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가지고 교회는 건물과 조직, 사람, 은과 금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정작 있어야 될 것,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교회에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출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사도행전의 이 강해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만신 장애인 은과 금을 갖고 싶어 했지만 베드로는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갖고 싶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것을 세상에 주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달라는 것을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신 것을 세상에 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과 이름의 영광을 소유하며 선포하는 게 교회에 주신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이 3장에서, 사도행전 3장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주면 그날의 굶주림은 해결될 수 있지만 그 다음날 또 옵니다. 저희 교회도 전화가 많이 와요. 저 어떻게 알고 전화가 오는지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이체를 해달라는 거예요. 요새는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오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많이는 아니어도 오시면 제가 기도하고 드리겠습니다.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전화를 하고 오진 않아요. 그냥 달라고만 해요. 계속. 달라고만 합니다. 돈 줘봐야 다시 또 뻔합니다. 또 와야죠. 또 구걸하러 와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 다시는 구걸하지 않는, 다시는 구걸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 계속 또 목마르겠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이 영적으로 하반신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산한 사람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각종 또 귀신에 눌려 있는 사람들, 이런 인생의 하반신 장애인, 이게 정신적으로 요새는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정신적인 질병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일어나라, 걸으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하는 곳에 권능이 임하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하늘의 축제가 일어납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면 뭐라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축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평생 가난한 하반신 장애인으로 살아왔던 그 슬픔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여러분 뭐요? 뛰었다고 나왔잖아요. 뛰면서 어때요?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난 하반신 장애인이 집으로 바로 간 게 아니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반신 장애인은 무려 40년, 지금 40세가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십 년을 갔다가 어디에 있으냐? 항상 어디로 갔어요? 성전을 갔어요. 근데 어디에는 안 들어갔어요? 성전 안에는 안 들어가 봤어요. 단 한 번도 성전은 그렇게 다녔지만 예배를 드리진 않았어요. 그렇게 성전을 다녔지만 이 하반신 장애는 뭐만 했어요? 구걸만 했어요. 구걸만. 근데 오늘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자 이 하반신 장애인이 어디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구걸하는 장소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곳으로 바뀐 거예요. 평생 남에게 부담만 주던 그의 과거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혹시 지루하고 따분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나 걸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의 인생이 하반신 장애인과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주저앉아서,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서, 관계의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서, 여러분 오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일어나서 누군가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들을 일으키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40년, 수십 년 동안 거기 앉아있는 걸 사람들이 봤는데 이 사람이 지금 성전 안에서 막 뛰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충격받은 거예요. 충격받은 거예요.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이 충격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와, 이게 무슨 일인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하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럼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반신 장애인이 하반신 장애인으로 있을 때는
뭐 10,000명을커녕 한 명도 책임질 수 없는, 뭐 한 명이 뭐예요? 남에게 부담만 주던 인생이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10,000명의 인생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놓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 하반신 장애인이 언간생신 꿈이나 꿨겠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10,000명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꿈이나 꿨겠냐고요. 이 하반신 장애인이 꿀 수 있는 꿈은 뭐였겠어요? 누가 지나가다가 돈보따리 그냥 모르고 놓치고 그냥 그거 놓치고 간 거 내가 주워가지고 평생 먹고 살고 싶다. 꿈이 그 정도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명도 아닌 10,000명의 인생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런 꿈을 꿨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있고 청사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청사진보다 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 앞날에 여러분들 계획과 청사진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반신 장애인처럼 우리도 이 위대한 일에 좀 쓰임받는 인생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초대교회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시대, 사실 사도행전은 이름이 성령행전이어야 맞습니다. 사도들이 일으킨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시대에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시대는 기적이 일어나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또 그 성도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 부어지는 사건인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인데, 권능이 임하는 사건인데,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는 사건인데, 그 사건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모든 하늘시학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뭐 필요한 것들은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가 만나는 사람보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질병도, 사업도, 물질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도, 여러분 직장의 문제도, 학교의 문제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일어나실 수 있길 바라고, 내가 일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예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